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잠언 21장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입, 혀를 잘 관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중한 것들은 우리가 귀중하게 사용을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은 귀중하게 사용이 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과 함께 성막 제도도 주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귀중하게 잘 다루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잠궜을 때 요단강이 딱 갈라집니다. 멈춰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법궤가 얼마나 귀중한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 언약궤는 아주 귀중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암흑 시기를 맞이하죠.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공격해 들어오고 상황이 불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실로에 있지만 그들이 법궤가 실로에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런 태도보다는 오직 언약궤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다루지 못한 한 예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데 우리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죠. 잠언 10장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의인의 입 그리고 패역한 혀, 의인의 입과 패역한 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절을 보면 잠언 10장 32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중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도록 의인의 입, 패역한 혀 이런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가장 잘 사용하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서 백성을 위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말.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hilkiya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랍사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당신들이 아람말로 말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의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다의 언어로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다의 언어로 말을 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듣고 낙심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말들 아람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이 성을 에워싼 아수르 대군의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사실 마음이 이미 많이 낙심되어 있고요, 온통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 우리 예루살렘 이 성읍을 아수르 대군이 완전히 보유했대. 유다의 많은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당했대. 아마 이렇게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하는 이 협박의 말을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계속 말을 하면 한편으로 분노도 일어나겠지만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유다의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지만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전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사람. 포악한 지도자들은 그 입술에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로 가득 찬 입술이 되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죠. 내 입술에 은혜로 채우는 사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 그 은혜를 입술에 가득 담은 지도자의 모습, 이 모습을 르무엘의 어머니가 권면을 합니다. 잠언 31장 8절 9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 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의 공격과 함께 유다 곳곳의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당한 이런 상태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기에게 아람어로 말해도 됩니다. 유다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말솜씨를 익혀주신다.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솜씨 익혀준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아는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머금은 입술 아닙니까? 은혜를 머금은 입술. 주님이 주시는 것.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은혜를 머금은 입술.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 정말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열왕기상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럽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고 백성들이 결국은 왕을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백성을 향해 은혜를 가득 담은 입술, 그 은혜를 가득한 담은 입술로 말하는 이런 사람, 혹은 포악한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백성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에서는, 그 입은 은혜로 가득 찬 이런 입술이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을, 사람들을 마치 자기 이용물 혹은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포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동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우리는 소속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가정에서, 교회에서 포악한 언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기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기에 그들에게 은혜가 머금은 이런 입술로 말을 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기에 정말 은혜가 머금은 이런 입술로 말을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만난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은혜가 가득한 말로 계속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요.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와서는 막 그냥 해댈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장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발 아람어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 이들을 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정말 은혜가 가득 찬 이런 입술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훈련을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는 말.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제가 지난주에 앞부분 살펴보면서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낙심하도록 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실패하도록 유혹을 계속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데 실패하도록 사용하는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도록 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 결국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물도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는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밖에 없을 거다, 이게 랍사게의 말이에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렀다.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말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계속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낙심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갔다가 거기서 안악 자손들, 거인의 자손들을 보았어요. 안악 자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 안악 자손들에게 다 죽임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은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허풍선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실제로 장수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도록 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낙심하도록 하는 말이 지금 들려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길을 걷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장차 제자들에게 찾아올 환난, 이 환난이 임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고별을 앞두고 고별강화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시는데, 이 고별강화를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앞에 둔 제자들을 낙심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승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전하는 이런 입술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는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적군이기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좀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자. 나는 마치 우리 가족의 적군처럼, 우리 교우들의 적군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나.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의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평안, 이것을 전하는 은혜를 머금은 입술,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정말 기도하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주님의 평안을 끼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누구 말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아수르의 대왕, 왕의 말을 들어라 이럽니다. 우리 왕의 말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대, 이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때에 선지자 가운데, 그 당대의 선지자 가운데 아수르 왕의 말도, 혹은 심지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유다 곳곳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한 상태,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 그 상태에서도 아수르 왕의 말이나 히스기야 왕의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대단하게 와서 공격을 해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그 언덕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 당대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사자와 목동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사자도 자기 먹이 안 놓치려고 그런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대왕의 말을 전하고 몇몇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전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그 랍사게의 말이, 아수르 대왕의 말이 더 크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7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수르 군대보다 크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말씀을 붙드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소리들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크게 들려와요. 이 상태에서 네가 뭐 하겠느냐? 항복해야지. 너희 대적 아수를 보라고.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의 히스기 왕처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들로도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우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낙심하도록 만드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의 때, 낙심하도록 하는 말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올 때,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고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르 앞에 당당하게 나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되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머금은 입술, 은혜를 가득 담은 이런 입술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의인의 입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을 했던 유다 지도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낙심하도록 만드는 아수르의 랍사게, 이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안에 은혜로 가득 찬 말을 담아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에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전함으로 함께 승리의 길로 가는, 함께 주의 백성의 길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